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제가 54절부터 8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최후의 악인이 한 사람 남거든. 그 사람은 바로 너인 줄 알아. 사람이 악해서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원수같이 여기면서 서로를 죽이다가 죽여서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 그가 누구겠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리고 점잖아 보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 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자기 자존감과 그리고 자기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악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설교가이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영국 런던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설교하는 나, 이 아무개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악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해박한 성경 지식, 그리고 율법의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에서 탁월한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이 사도행전 7장 1절서부터 53절까지 역사적인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국가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웬만한 역사가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해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설교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그의 설교가 마땅하고 그리고 그의 설교가 합당하며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다른 설교라고 한다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마쳤을 때 반응이 정말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말이, 스데반의 말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른 얘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얘기 아닙니까? 신령한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야죠. 아,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겠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얼마나 미움이 극했으면 이를 갈았다. 어떤 목사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의 은총을 멀리하고 그의 말씀과 은혜를 멀리하고 살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어떤 교인 한 분이 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하면서 농을 했어.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이부터 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를 간다는 거 이거는 가장 극한 상황인 거예요. 아주 미움이 증오가 아주 꽉 차 있는 악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원수같이 여기게 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이를 간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마도 더 이상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그리고 울분을 표현할 길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를 갈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감정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가나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죄를 깨달아 알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숨겨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등져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주받을 생명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은폐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양 오히려 더 자기를 광명한 빛으로 감싸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탄식을 할 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를 간다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죄를 범합니까?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이 열린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데 지금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꼭대기에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당당하게 지금 그 은혜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막는가? 귀를 막. 여기서 귀를 막는다고 하는 말은 뭐 손가락이나 이런 걸로 어떤 이물질을 가지고 귓구멍을 막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질 않는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이고 너희가 고난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큰 영광을 선포하게 될 때,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비롭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보고 싶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볼 만하거늘 오히려 그들은 귀를 막아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을 보여주신 그 거룩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아니하고 마음을 꼭 닫고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그에게 돌을 들어서 그들을 이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하는 극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만 하는 시대,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나하고 뜻이 맞고 사상이 맞으면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바른 이야기, 다른 사람의 올바른 가치관을 설파하고 이야기해주는 소리는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듣고자 했던 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적 현상 속에 지금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서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데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경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증오심이 발현하기 시작을 하고 그 속에서는 폭력에 대한 갈구가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일어나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 뿐만 아니라 귀를 막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리를 외면하고 듣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얼마나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고, 깨달아 알으라고, 선포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소리에, 은혜스러운 소리에,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를 막고 오히려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로 여기면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은혜를 나도 받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혜를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무서움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었고 주님의 보좌가 보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지금 이 위험스러운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신령한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8절이 시작되는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마땅히 여긴다. 왜 세계가 사형제도가 점점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지금 정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을 마땅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잔혹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복된 마음일진데, 아니 사람이 지금 자신들이 던진 돌에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 이것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살상들이 일어났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착한 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적인 사람들이 악한 정치에 의해서, 악한 권력에 의해서, 악한 권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회적인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죽일 때 언제든지 당위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거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간음증이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사람들은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거 죽이려고 던져서 죽이겠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 다 돌을 놓고 물러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같은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죄를 지었느냐 차이뿐인데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땅히 여기는 세계가 복된 세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악함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면서 그 2000여 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광장에 사나운 동물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서는 그 사자들의 맹수들에 의해서 물려 찢겨 죽어가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환호를 지르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로마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여만 명을 처참하게 죽이면서도 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그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게 만들어 놓는 어리석은 정치를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인류 역사에서 끔찍한 죄악을 남기고 간 사람인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후에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스데반의 옷을 증인들이 갖다가 벗겨놓은 것을 발 앞에다 놓고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땅하게 여겨요. 얼마나 잔인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마음입니까? 사람이요, 은혜를 잃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증오심에 차고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남의 이야기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바른 이야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귀를 막고 오히려 더 광분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차없이 여기는 죄악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악을 저들에게 허물로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룩한 기도, 돌에 맞는 아픔을 이기는 힘을 삼았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를 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는 사회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